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고 진짜 소망을 주시고 진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의 시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6장의 말씀은 5장에 이어서 아모스의 제3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제3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6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사치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심판 메시지의 설교입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시온과 사마리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 영원한 그러한 사치스러운 모습, 그러한 모습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모습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애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번영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영원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치상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짧게 보기 원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치하는 모습을 가졌는지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이 이렇게 사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상에 누워서 기지개를 켰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궁중에 사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 상하는
무역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진귀하고도 그런 귀중한 물품이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침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어적인 어근으로 볼 때는 부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백성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자신들은 배부르게 그 수입품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 이 우리라는 말은요, 평범한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우리였습니다. 울타리였습니다. 그 안에 살찌고 아주 기름진 송아지만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특별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송아지 중에서 좋은 송아지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굉장히 더 아주 고품질의 송아지를 먹기 위해, 고기로 먹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울타리에 그렇게 송아지를 키웠고 그런 고기로만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그들이 악기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악기를 만들었고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예술성과 그 창조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악기를 제조하고 찬양의 곡들을 만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느냐? 악기를 만들고 아주 인간 중심적인 예술 행위를 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악기와 찬양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악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즈레케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미즈레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대접인데요. 그 대접은 금과 은으로 만든 아주 넓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대접을 사용해서 술을 마셨다,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들이 취하는 데에 예배상에 올라가는, 제단에 올라가는 그러한 대접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치가 얼마나 신앙적인 무분별함과 무지함에 극에 달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가, 얼마나 사치스러움과 자신의 부유함에 빠져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이 사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의 사치상을 꼬집는 데 있어서 이들의 사치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자신이 얻은 부유함으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타락의 겉모습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겉모습에 타락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자였느냐? 이들은 교만한 자였고 마음이 든든한 자였다. 이들의 사치하는 모습은 이들은 교만한 자였고 마음이 든든한 자였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들의 부유함에 사치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사치스러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 사치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 이사야서 32장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왜 안 들어요? 이 염려 없는 딸들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주 애타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교만한 자들아, 마음이 든든한 자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왜 안일했냐면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좋아서요. 지금이 충분히 편안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이나 급박함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만족하고 있는 안일함 속에서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그 믿음의 상태에서 떠나 있을 때, 염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안일한 자,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흉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은 없다. 아주 멀다. 우리에게 상관없다.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과 말을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사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상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긴박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내일도 분명히 이렇게 살 것이고 내일 모레도 이렇게 우리는 부요할 것이니까, 이렇게 편안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편안할 때요, 신앙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안일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살만하고 지금 딱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고 이 시간이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의 불안 요소나 갈등이나 희생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냥 이것만 유지했으면, 지금이 좋사오니 미래가 어떻든 말든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불안함이나 결핍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편안함, 부족함이 전혀 없는 안정된 상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 상태가 신앙적 위기와 우리를 신앙적인 죽음의 상태로 쫓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본문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는요, 가장 잘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가장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너무 잘 살아서요. 너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다른 도시보다도 영토를 더 크게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결핍이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 단순히 사치스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치스러움이 가져온 신앙의 안일함,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음에 이른, 생명이 없는, 믿음에서 떠난 상태였다. 그리고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요, 우리에게 불안 요소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꼭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나 불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고 급박하게 찾았던 때가 언제였나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때는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가정이 안정적이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나에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셨나요? 아니면 나에게 결핍이 있을 때,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과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나요? 아마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안 요소 가운데 거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러한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창해 있습니다. 부자들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요, 그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고 소외감을 또는 박탈감을 느끼고, 나도 그렇게 그런 부를 얻어야지라는 그런 동경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고 팽창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이 가장 시대적으로 가장 잘 살 때 어떠한 일이 빚었습니까? 신앙의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심판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했어도 인간의 죄의 습성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습성입니까?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의 습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또 가난해지고 언젠가 또 결핍이 생기면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에서 떠난 상태요, 곧 죽음의 심판이 도래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부에 관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면,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얼마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 부자라고 칭함을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안일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의 사치스러움, 그들의 번영이 영원할 것 같은 그 편안함이 주는 그 신앙의 안일함, 그 죄의 습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로 현장에서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여태까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만 통과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사람이 보아도 정말 저것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만큼 간절함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험이 합격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불안한 결핍의 요소가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함이, 안정이 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예배도 띄엄띄엄, 봉사도 마음도 다 식어지고,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는 좀 뜨거웠는데, 왕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힘이 났었는데, 뭐 그런 말이나 하면서 그런 말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말로 이렇게 할진 몰라도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신앙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떠한 불안 요소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간절하게 찾지만, 그 요소를 하나님이 정작 해결해 주시면 이제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간절하게 막 상담하고 목사님 도와주시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해결됐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회도 나가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생활은 좋아 넉넉해져서 잘 살고 있는 모습. 그러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과연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됐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남들이 동경할 만큼 부요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 신앙의 안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얻고 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찾으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무리들, 예수님을 쫓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향해서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있을진저, 오 슬프도다, 오 화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들, 안일함에 빠져서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너희들, 오 슬프도다, 오 화로다, 화 있을진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불안한 요소, 안정되지 못한 요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결핍과 상처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이자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수단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결핍이든 간에 그것이 불평의 대상,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어서 나의 결핍이, 나에게 주신 이 불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치이자 수단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여,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아라.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대로 알라. 하나님의 능력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있다. 우리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핍이 곧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풍요롭고 겉보기에 부요하고 겉보기에 완전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불안한 상태, 남이 보는 내가 보는 그 약한 상태, 정말 무력한 상태, 그런데 그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어떠하신지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나 결핍은 단순히 저주나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고통을 추구하라, 고통을 즐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지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전히 약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헬라어의 의미로 아주 예리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말뚝이나 낚시용 어떤 쇠 갈고리 같은 그런 가시를 말합니다. 그런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아팠다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도 완전한 건강한 상태, 정말 건강해 보이는, 건장해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당차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좀 부족한, 좀 약간 모자란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러한 가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호소해도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고 그에게 고통을 지속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시라고 말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가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은혜다, 그 가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시대에는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성공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각상, 아주 화려한 조각상을 만들고 정말 사치스러운 궁정과 대리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 부유함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자란 것이다, 그것을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고 찬양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두면서 그것이 은혜로다, 그 나에게 주신 가시, 나에게 주신 결핍, 나에게 주신 불완전한 모습이 나에게는 은혜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시를 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나를 일으키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사역에 달려갈 길을 전진하며 십자가의 삶을 지는 모습을 완수해갈 동안, 완수하기까지 그는 그 가시가 은혜였다, 나의 불완전함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 상태에 있느냐, 안정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불안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금 결핍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어떤 과거의 상처, 이러한 불안한 요소가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시고 내가 불평하는, 날마다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 불행한 감정을, 불안한 감정,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내가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핍의 체험이 아니라 바울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자신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말해도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셨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떠한지를 그를 통해서, 약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한 요소, 여러분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신 그 불안한 요소는 저주나 불평의 대상, 절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장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그 불안한 요소만을 가지고서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불안함을, 이 부족함을, 이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불안한 요소로 그 결과를 맞이했을 때, 그 불안한 요소로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회복을 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내 불행함의 끝이요, 허무함과 허탈함이요,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맞이했고 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불안한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고 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좀 남아 있지만 찬양 한 곡 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일 텐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만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1절 가사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의 불안한 요소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모스가 지금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알아보겠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니? 너희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희의 주변 국가를 봐봐라. 갈레로 건너가서 거기 있는 큰 하맛을 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땅들과 주변 국가들을 봐라. 그 땅이 크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 땅이 더 크냐? 너희들의 영토가 훨씬 더 넓지 않느냐? 세속적으로 보아도 너희들에게 주신 그 부요함과 넓은 지경을 누가 주었니?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텐데 어찌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안 요소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부요함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편안함은 나의 사치스러움을 위해서 주신 부요함이 아니라 그 편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부요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실 때에는 전제 조건에 가난하면 전하고 부유하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얻은 자라면, 그러한 자라면 가난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살만한 사람이면 그 살만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편안하든 불안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편안함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 편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본문 7절이 참 너무나 말씀을 주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심판이죠. 니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심판의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니네들이 한 것을 보니까 그러므로 심판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절망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를 찾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약함에 강함으로 역사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의 축복을 받는, 경험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낭망했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어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그 강한 하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서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